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7, 8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다리를 꼬고 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괜히 손을 이렇게 탁자 위에서 툭툭툭툭 두드릴 때, 아니면 다리를 부들부들 떨을 때, 이러저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앞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거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언어를, 입으로 하는 말, 이것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말로 하는 건 말고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말 이외의 다양한 몸짓으로 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말 언어보다도 비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야, 이번 생일에는 너희들 내려오지 마라. 다들 바쁘고 힘든데 뭐 내려오느냐. 그런다고 안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로는 내려오지 마라 했어도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편에서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읽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예배인지라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아이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면 아차, 오늘 엄마 생일인데 이거 저녁 때 가서야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오늘 생일이잖아, 어떡하지 나 잊었네. 그러면 엄마들이 괜찮아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괜찮은 줄 알면 큰일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그날 저녁 때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후의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말이 100%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 속에 담겨 있는 다른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통계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날씨로, 때로는 궂은 날씨로, 가뭄이나 태풍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리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밤을 새우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길고 긴 연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몇 시간이고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깜짝 쇼를 할 것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아무튼 그런 연애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는 어쩜 그렇게도 서둘러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연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고 긴 기도문을 작성해 보기도 하고 몇 시간이고 덜덜 떨면서 찬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새벽 제단도 쌓아보고 작정도 해보고 일천번지도 해보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면서 하던 시절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의 권태기는 어쩜 그렇게도 서둘러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부교역자 가운데 박지영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7, 8년 전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 저에게 아주 콕 하고 박혔습니다. 하도 재미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외웠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부부의 잠자리 유형이 있다고, 다르다고 그러죠. 30대는 하늘, 30대는 마주 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따로따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80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참고적으로 저는 엊그제부터 5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별 의미 없이
지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뭘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신경도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 각자 만족하면서 살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때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했는가 싶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따로따로 지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하늘 어디쯤에 계시겠지. 나는 이 땅 어딘가에 나는 살고 있으니 우리 서로 별거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봄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도둑님들이 잡혔습니다. 제가 도둑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둑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퍼서 그렇습니다. 음료수 도매상을 하는 리앙시성을 가진 양반이 경찰서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음료수를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서 3월에 냉차 음료를 엄청나게 많이 창고에다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무려 2,000상자 3만 병을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3,200만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놓았는데 어느 날 창고에 가봤더니 하나도 없이 싸그리 없어졌더라고 하는 것이죠. 3,200만 원어치입니다.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장시성을 가진 분이 방범대원 순찰대원이었어요. 굉장히 무척이나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지역 순찰을 하고 있는데 창고에 자물통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주인에게 알려줄까 하다가 그래도 뭐가 있는가 보기나 하자고 문을 열었더니 안에 음료수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큼요? 2,000상자 3만 병이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보았더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수입이나 한번 올려보자.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고물 수집상 3명을 불러냈습니다. 여기 공병과 폐지가 있으니 돈벌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3명의 폐품 수집상들이 드러내려고 했더니 이 음료수인 거예요. 빈병이 아닌 거예요. 빈병인 줄 알고 왔는데 음료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빈병 아니잖아. 장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용물 필요 없으니 다 버리자. 장 씨와 폐품 수집상 3명은 병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000상자 3만 명. 값으로 따지면 3,200만 원어치 음료수병을 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땅에다 버렸고 일부는 뱃속에다 버리면서 장장 12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 주변에는 병뚜껑으로 산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음료수 냄새가 아주 지천으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 많은 빈병을 고물상으로 나르느라고 트레일러를 몇 차례 몰아서 폐품 적지장으로 날랐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모든 작업을 마친 이들은 폐지와 빈병값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여린 장 씨는 그 16만 원도 다 가지지 못하고 3명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겨우 2만 원 받았답니다. 2만 원. 3,200만 원어치 음료수를 12시간 동안 다 버려서 16만 원을 벌어서 자기 주머니에 겨우 2만 원을 챙긴 것입니다. 중국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음료수값 알아서 배상하라 하고 훈방 조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일까 싶어서 정말 어수룩한 도둑이구나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짠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둑들 참 큰 재물 욕심은 없는 도둑들이구나. 어설프게 어쩌다 보니까 그 짓을 했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이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음료수는 다 버리고 폐품에 불과한 병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의 겉만 핥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것이니 기뻐하시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평소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더불어서 정의의 선지자로 쌍벽을 이루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다 까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낳아서 밥 먹여서 키웠지, 돈 들여서 학교 보냈지, 참고서 사줘, 먹을 거 입을 거 제때제때 다 챙겨줬지. 뭐가 부족해서 이러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어야 되겠니? 부족한 게 뭐야? 부족한 게 뭐야? 이런 소리 한 번씩은 듣고 크셨고 이런 소리 한 번씩은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그 내용인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었느냐.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히기를 했어. 못살게 굴기를 했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그제서야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제 큰아들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인간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하고 소가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사자가 소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차린 밥상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단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도 사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도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소가 차린 밥상에는 온갖 종류의 채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단 하나의 채소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입만 열면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들먹거리면서 삽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남발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 있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는 않는 것인지요.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신 주님을 좌불안석이시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는 해놓고 정작 주님이 드실 수 없는 음식들로만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다면 그 초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을 정말 받으실 것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것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 앞에 고기만 차려놓은 사자처럼, 마치 사자 앞에 야채만 차려놓은 소처럼 상차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비언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내가 입을 열어서 진짜 알려줘야지. 전곡을 찔러서 명쾌하게 알려줘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알려주마. 8절입니다. 이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볼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의입니다. 의는 옳다는 말이요, 공적으로 옳다는 말은 나에게 옳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는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가, 이것이죠. 정의라는 말을 예로 들면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파괴되어가는 환경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요,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의로운 문제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심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행하는 우리의 경건한 모습 때문에 욕먹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욕먹습니까?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내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돈을 사랑하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향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어질고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질고 자비로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질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이 말인 것이죠. 주중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이 당신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으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반경 4km 안에 있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 사실 때 목에 십자가 걸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절대 깎지 마세요. 덤으로 더 달라고 막무가내로 윽박지르지도 마세요. 물건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가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시든 채소나 조금 상한 과일을 사주세요. 교인들은 주일마다 한번 예배드리러 오지만 시장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단골 손님일수록 그 가게에 들를 때마다 더 고개 숙여서 주인에게 인사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보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욕심 다 챙겨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 사가도록 하고 우리가 조금 못난 것 사자는 것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요리가 되고 그것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에 십자가 걸고 있고 내 손에 성경책 들려 있는데 그것 가지고 조금 못난 물건 구입하면 온갖 좋은 것만 다 골라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100번 하는 것보다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서도 훨씬 더 전도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에 십자가 걸고 손에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길거리에 좌판 깔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무공의 농산물 그거 몇 개 지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500원 못 깎아가지고 안달이면 그것보다 추한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깎으니까 할머니는 500원이나 1000원 더 웃돈 매겨서 값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00원 1000원 속아 주십시다.
그러다 보면 그 할머니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걸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깎지 않는 사람들, 좀 못난 것이지만 투덜거리지 않고 이런 것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느냐며 감사하게 그 채소를 사주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못난 늙은이에게 속아주는구나. 참 멋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질고 자비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비옵기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항상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주님은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존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은 분량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모른 채, 잊은 채, 눈 감은 채, 귀 막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분의 이 손 잡으시기를, 그분의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의 일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 정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어질고 자비로운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음을.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자꾸나. 나 없이 너는 안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라고,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인자를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삶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때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